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층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직전 또는 멸망하는 그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멸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나라는 영원하리라 늘 그렇게 믿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멸망해야 된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 버림바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자체가 진리로 여깁니다. 절대 진리. 나 있음.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고 확정하고 나의 삶이 번성하고 그리고 그런 삶이 영원하게 지속되도록 원하는 것. 이건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의 육체적 본능이 그렇게 끌고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런 자에게 구원이 뭐겠습니까? 현재 있는 나가 깨어지지 않고 부수어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 영원한 발전, 무궁한 발전. 그래서 계속해서 내 이름이 영원히 남아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런 쪽으로 쭉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심판 후에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라는 지난주에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주신 말씀도 그 뜻이에요. 애굽의 종살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거대한 애굽의 종살이 하던 곳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거죠. 예레미야도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시대는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서 또 돌아와야 되죠. 그렇게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향하여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호세아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가 엄난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처음 태어난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겠다. 아주 심판의 말씀이죠. 그게 계시로 이름이 주어지는데 이스라엘.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하마. 로가 붙으면 부정접두입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기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 호세아는 하나님 선지자잖아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 심판이죠.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다. 세 번째, 셋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암밀하라. 암밀은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가 붙으니까 내 백성 아니다. 여러분 참 이름을 지으면 어떤 분은 이름 지어달라고 저에게 부탁도 하시던데 이름을 지으면 좋은 이름 짓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주라는데 무슨 이름요? 이름을 짓는데 이멸망, 이파산, 이저주 이런 식으로 이름 지으라는 거죠. 내 백성 아니다. 긍휼을 입지 못한다.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름 짓고 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닌 자고 흩어진 자고 긍휼 입지 못한 자를 나를 위하여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영을 받지 못하던 자로 루하마를 긍휼히 여기고 루하마로 만들어주겠고 로를 떼겠다 이 말이죠. 내 백성 아니었던 자 로암미를 암미를 하겠다. 내 백성이라 하니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출애굽 과정이나 바빌론 벌에서 돌아오는 과정이나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는 원래 내 백성 아니고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인데 내가 다시 나를 위하여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 백성이라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는 그 결론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의 결론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라는 말과 비슷한 네 글자로 된 단어가 또 뭐죠? 성경에 임마누엘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과 여호와 삼마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은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어느 게 더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뭐 뜻은 비슷한데 뭐 둘 다 좋겠죠 뭐. 그런데 임마누엘과 여호와 삼마의 뜻이 좀 달라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한 임마누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나서야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심판 없이 그냥 여호와 함께 계시면 안 되는가? 아니요. 심판 없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심판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임마누엘을 통과하고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왜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왜 심판이 되는지 이사야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입니다. 에스겔 앞쪽으로 넘기시면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있습니다. 이사야 7장. 이게 옛날에 이사야 성경 말씀 드릴 때 말씀드린 건데 한 번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표적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징조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아하스 왕은 참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는 우시아의 손자고 요다임의 아들인데 참으로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여호와께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겸손하게 하는 말 같지만 이건 불신앙입니다. 여호와 징조를 구하는데 안 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7장 1절부터 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으로 유다를 공격하러 온 겁니다. 아직 북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쳐서는 너희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 말이죠. 온 백성과 왕의 마음이 달달달 떨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망했다. 아람은 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강대국이 북이스라엘 그 에브라임과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왔으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는지 모릅니다. 자, 이러할 때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 그랬죠. 그들이 물러갈 것이다. 그들은 별 볼 일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4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아서 왕이 말합니다. 그의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벌벌 떨지 말라 이 말이죠.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라는 것은 옛날에 불을 뗄 때 나무 막대기로 이래 불 소시계로 합니다. 불을 이래 뒤적거리죠. 그 겉에 불이 붙으면요. 그거는 약한 바람에도 훅 꺼져버립니다. 아무런 힘없는. 근데 이 힘없는지만 사실은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아하스 왕이 볼 때는 저건 대단한 세력이 오니까 발발 떨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까 한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아하스가 징조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불신하게 그랬잖아요. 왜 안 구했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큰 군대가 쳐들어오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준다면 그냥 말로만 도와주지 말고 뭘 보내줘야 되겠습니까? 무기를 보내주든지 특별 무기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원조해서 큰 군사를 보내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와서 말만 하는 거예요. 겁내지 마라. 지금 북한이 연일 한판 붙자고 하는데 원래 짓는 개는 물지 않습니다. 그 내부 단속용이에요. 사실은 자기 살아남은 자구책인데 붙으면 공멸이거든요. 다 죽는 겁니다. 뻔히 알아요. 자기들도 멸망하는 거 아니까 한판 붙자고 말만 하고 위험만 하지 전쟁은 아니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태평스럽게 삽니까?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보면 가장 놀라니까 그래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뻑 하면 뭐 전쟁이 붙는데 핵무기 언제하는데 제일 편안하게 살아가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죠. 여러분들 전쟁이 나고 겁납니까? 빨리 한판 붙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살기 힘드니까. 그 예수 믿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거는. 한판 붙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많아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전부 다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모여 가서 제가 얼마나 힘드는데 전쟁이라면 시험이라도 치겠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계시면 뭐 특별한 도움도 안 주고 이사야의 말죠. 말. 그래서 이사야의 말. 그 아람 왕과 그 에브라임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풍에도 훅 꺼져버리는 별것 아니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징조를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할 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게 아하스 왕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처녀가 아들 낳아서 이름 임마누엘이 될 텐데 그 아이, 즉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에서 먼 곳에 파레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그친 골짜기와 바이튼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등에 앉으리라. 임마누엘 약속을 하면서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임마누엘의 징조를 예언을 주시면서 임마누엘을 통하여 적들을 물리치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정말 물리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도 심판을 당합니다. 임마누엘 자체가 심판을 당하는데 이 배경을 위해서 역대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8장입니다. 그 이사야에서 앞쪽으로 넘기면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왕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심지어 우상 제물에 갖다 바쳤다는 말입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려하였으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버렸죠. 그 악함으로 인하여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멸망한 것. 물론 아람과 이스라엘이 한번 연합군의 쳐들을 한 번은 물리쳐 주셨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이 쳐들어와서 심판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놀랍죠. 예루살렘에서 12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 잡아가는데요.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시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강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형제들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12만 명 죽고 20만 명을 사로잡아갑니다. 이게 완전 나라 망한 꼴이죠. 자, 그렇게 잡아가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들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그 사마리아로 이 남쪽에 그 포로들을 끌고 올 때 가로막고 섭니다. 가로막고 서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악함을 인하여 북이스라엘을 도구로 또 아람을 도구로 써서 유다를 쳤지만 너희가 이렇게 사로잡아 오는 것은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가 잘나서 이긴 줄 아느냐? 너희는 너희들이 범죄한 적이 없냐? 왜 그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느냐? 돌려보내라.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음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15절 보십시오. 자,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너희가 북이스라엘이 사실 우상숭배 더했거든요. 북이스라엘 몽둥이로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공격하겠는데 이 유다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사로잡아오는 건 돌려보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 벗은 자들을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을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다행히 만약 12만 명 죽고 20만 명 노예로 삼아버렸으면 유다가 이때 거의 지리멸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뜻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치 않고 남겨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자, 이러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6절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이제는 아람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요단강 동쪽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한 번 쳐들어왔다가 물러갔는데 이제 또 에돔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러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그 서쪽이죠.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쪽 서쪽에서 다 쳐들어오는 거죠. 베세메서와 야알론과 그대로과 소금이 그 주변 말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말들과 감소 및 그 주변 말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 때에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수르 왕에게 돈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청했더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돕지 않고 뭐 했다고요? 도리어 그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유성룡의 징비록이라는 책을 보면요, 임진왜란 때에 우리나라가 어느 군대를 청합니까? 일본을 물리달라고? 명나라를 군대를 청하잖아요. 그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도와줬습니까? 아니요. 전쟁은 안 하고 질질 시간만 끌고 그들을 우리가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소 잡아다 주고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취하여 토해야 되는데요. 우리 백성들은 전쟁이라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군인들이 토하여 낸 것에 우리나라 굶주린 백성들이 가서 그 토한 것을 핥아 먹었대요. 저는 이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 참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요, 참 비슷한 점들이 많아요. 그냥 도움을 달라고 아수르 군대를 청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와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뭐 하고 있어요? 도리어 그를 공격하니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더라. 왕궁의 재산, 또 돈 좀 있다는 사람들 재산 다 내라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도저히 뭐 별 유익이 없었습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자, 이 정도 공고해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공고할 때에 여호와께 더욱 범죄하여. 세상에, 여러분 이 아하스를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과 뭐 다를 바 없다고 봐야 그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포기하는 눈을 뜨여진 겁니다.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람의 신들이, 다메섹의 신들이, 즉 이방 신들이 그들을 도왔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가 졌잖아요. 지금 아람에 졌지 않습니까? 아람의 신들이 그 아람의 나라를 도와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나도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아람을 섬기겠다고. 언제 한번 여호와 섬긴 적도 없으면서 이 짓 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나는 아람의 신들을 섬기겠다. 그런데 그 아람의 신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해버립니다.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 아하스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봤자 뭐 하느냐. 내가 참 답답한 게, 제대로 섬기고 이 말 하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섬기지도 안 해놓고 어려움이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나는 우상 섬기겠다고.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비슷한 사람 많죠. 교회 나오는 그게 뭐 여호와는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 좀 나와줬는데 좀 어려움도 아니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도 않고 나 하나님을 안 믿을래. 우상 섬긴 거죠.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죠.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죽어갔습니다. 자, 이 아하스 시대에 무슨 약속을 주신다고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죠. 임마누엘의 약속. 다시 이사야 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하스 왕이 악할 대로 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할 그때에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여호와의 징조를 구하라 해도 여호와의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는 악해진 그때에 여호와께서 친히 주시는 징조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아무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7장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심판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그 뒤에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쭉 보면 아주 약해진 이스라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죠. 흩어지게 됐을 때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요,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인데,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래. 심판을 당해서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그 남은 자가 돌아오는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통과하고요?
심판을 통과하고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지금 아하스 왕 때에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수를 의지했잖아요. 근데 아수를 의지했는데 아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쳐버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아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물론 바빌론에 멸망하죠. 그래서 남은 자, 즉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는데,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하고 돌아오는 거죠? 심판을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가 죽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남은 자의 특징은 뭘 의지하지 않고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한국 같은 미국을 의지하지 않고, 21절 남은 자 곧 야후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기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로다. 즉 임마누엘의 약속은 반드시 심판을 통하여 거기에서 남아진 자들,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만 죽게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죽게로 돌아온 그들을 위해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반드시 심판을 통과하고, 그렇게 심판을 통과해서 남아서 돌아온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 삼마. 이제 에레미야와 바빌론 에스겔을 함께 연결시켜 보십시오. 에스겔은 바빌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잡혀가서 떨어질 자 다 떨어지죠. 그래서 칼에 날아갈 자, 전염병에 날아갈 자, 짐승에 넘어갈 자, 이렇게 저렇게 다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흩어버린 자들 중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 남은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새로운 땅의 회복과 새로운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겠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삼마.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약 400년이 지나죠.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을 재건되었지만 땅이 다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의 약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구약에서 성취되었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때의 모습은 약할 대로 약해졌습니다. 이미 나라는 로마가 다스립니다. 물론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에 헤롯이 다스렸지만 헤롯은 그냥 꼭두가시예요. 로마가 그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여호수아. 헬라어로 예수,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면 예수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하시는데, 이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심판.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는 임마누엘, 그래서 교회 이름도 무슨 이 교회가 많아요? 임마누엘 교회가 많잖아요. 그 이름을 알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는 겁니다. 항상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오셨다는 것은 반드시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죄의 심판을 통하여 구원해내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임마누엘은, 즉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 같이 연결되죠.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데 이게 임마누엘의 일이거든요. 이걸 예수께서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를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죄를 정해버립니다. 죄를 정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데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되는데 임마누엘의 뜻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어디에 심판해 버립니까? 우리에게 바로 심판해 버리면 우리는 이미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먼저 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느냐 하니까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야 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뭐로 삼아버렸어요? 죄로 삼아버렸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해 죄로 삼아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말은 반드시 무엇을 알게 되어야 되느냐면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해결되었는지 그걸 알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지금 우리 몇 주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창세기부터 그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그 모든 과정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실 때에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냐면 너희는 내 백성 아니었어. 너희는 심판받아야 돼. 너희는 긍휼을 입지 못한 자야 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가 잘나서 구원 얻는 줄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죄를 삼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심판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여 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여호와 삼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여 떠나실 것을 제자들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을 하죠. 근심을 하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거처를 마련해 놓겠는데 그러면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처를 황금버섯 꾸민 맨션, 거처, 맨션이 아닙니다.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의 이름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또 진리의 영, 성령의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계시잖아요. 예수. 그 예수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성취하심으로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계시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야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주셔서 뭐 하시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것은 임마누엘과 여호와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임마누엘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반드시 무엇을 통과하는 것이라 그랬죠? 심판을 상기하는 겁니다.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쭉 보겠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세요. 방금 보혜사가 무슨 이름이 되죠? 또 진리의 영이 되죠.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떠난 것이 유익한데 내가 가서 뭘 마련한다고요? 거처를 말하면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겠다. 그럼 그 거처가 무엇이에요? 성령이잖아요. 보혜사, 진리의 영.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 임하시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만 그 성이 임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라. 계속 거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임마누엘을 통한 여호와 삼마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죠. 그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역사로 우리 안에 책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망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덜쳐내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읽은 말씀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살려면 의가 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날 때부터 악질인지 아까 아서 보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 오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게 된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을 진짜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이 임해야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모르죠.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이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뭐 황금 보석 꾸민 집 나 전도 많이 해서 넓은 평수 살 거야 이런 엉터리 같은 하늘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직도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자기 죄를 안다면 어떻게 감히 나같이 더러운 벌레보다 이런 죄인에게 구더기 같은 이 인생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겠다고 하시나요?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택하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살겠노라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겠노라고 이제는 떠나지 않겠노라고 임마누엘과 여호와 삼마의 약속을 주신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황홀이죠. 도대체 이런 은혜가 웬일입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사막의 모래알보다 못한 존재래요. 사막에 많은 모래알보다 못한 존재래요. 근데 그렇게 사막에 수많은 그 모래알보다 못한 존재 그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복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에게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셔요?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게 여호와 삼마, 이게 여호와 임마누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본 말씀입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왜? 누가 버렸어요? 저 나쁜 사람들이 버렸어요? 저 그때 그 사람들이 버린 게 아니고 누가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버렸잖아요. 그가 도대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버려버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에 새로운 건물의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집이 하나 지어지더라. 그게 뭐라고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크게 붙이시는데 그러면 버려진 모퉁이 돌에 붙는 돌들은 어떤 돌이냐? 이 세상으로부터 뭘 당한 자? 버림을 당한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한 자. 그러면 이 세상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은 모퉁이 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김수성 목사님 마지막 설교, 주일날 한 설교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중매쟁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제가 중매하는데 제가 중매장이를 이제 신랑을 소개한단 말이죠. 그러면 신랑을 소개하려면 신랑을 조금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멋있게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랑 소개하면 안 되죠. 중매장이가. 그건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랑을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신랑 어떤 신랑이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바 당했다. 얼굴을 외면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생긴 사람들은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자꾸 보고 싶고. 근데 얼마나 흉측해서 얼굴을 돌려버렸다. 외면하고 싶은. 공부는요. 학교는 학력은 무학. 집안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 그런 예수를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신랑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돌아서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버렸다 이 말이야. 우리를 에이 재수없어. 어디 감히 나에게 그런 신랑감 소개하는 당신만의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말하는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형편없는 그런 사람을 사위로 삼아라 며느리로 삼아라 소개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속으로 되게 욕합니다. 네가 날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런 신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버렸죠.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버림받은 그 예수,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이죠. 이건 무엇으로밖에 안 된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내가 버린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겠대요.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에스겔 16장에 나오잖아요. 네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저 주시는 은혜 외에는 나는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2000년 전에 시작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시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는 처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한쪽 기퉁이 좀 이제 마무리 작업만 하면 다 되지 않겠느냐. 왜? 복음이 이제 거의 땅끝에 증거되었잖아요.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희귀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희귀한 시대잖아요. 그러나 복음까지 땅끝까지 증거되고 그렇게 주님 곧 오실 터인데, 그렇게 주님 오시면 반드시 제가 구약에서부터 지금 요한복음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 에베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자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자는 반드시 무슨 경험을 한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세상으로부터 실망함, 반드시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죽인 사람임을 성령을 통해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죽인 자 맞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구나.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은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어떤 분이 공개적으로 질문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과 징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고. 징계 그거 사랑입니다. 징계가 사랑이라니까요. 징계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오늘 자기 백성들도 반드시 십자가의 코스로 가게 만드셔서 그렇게 징계하시는데, 그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라는 것은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죄가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법이 죽어버렸어요. 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는 정죄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 아래 있을 때이고요. 이제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징계가 있죠. 징계는 사랑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배운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배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유일하게 배운 한 가지, 히브리서 나옵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배운 거예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우리에게 고난도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뭐 죄지가 잘못해가, 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게 죄잖아요. 죄지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베푸신 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좁으면 좁은 길이고요. 이 길로 반드시 가게 하시는데 이 방법, 이 길을 통하여 복음이 전거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정말 소수겠죠. 정말 소수예요. 그러나 이렇게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증거되어 있고 이제 거의 다 증거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이 다 찾아지면 주님 오시죠.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모아내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무슨 장소가 돼요? 여호와 삼마. 계시록 21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거예요. 구약적 표현이지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수만 흘러넘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는 다시는 바다가 없더라. 바다는 아랫물을 상징하거든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수는 값없이 주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더라. 성이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게 뭐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 철을 텐트를 그곳에 치겠다. 장막 성막을 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세요. 모든 언약의 완성이 이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분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함께 생명의 교통을 하고 사는 이 자체가 있어야 이거는 생명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예수님은 얘기 안 해주고 예수 믿다고 복 받으는 얘기만 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하나라 맨션 차지한다고 그런 하나 없어요. 저희 어머니 어저께 전화 와가지고 좀 이래 엉덩이 아픈 부분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기도해주면 잘 낫는다 하는데 좀 기도해달라고 해요. 내가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다니까요. 목사가 기도해주면 보통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잘 낫는다고.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 부름 받았다 그러는데
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러니까 계급이 아니란 말이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시시로 잠들이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백성 정도가 아니죠.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라. 좋은 아버지, 영원한 나라의 아버지 집에 못 갑니다. 아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로 우리도 걷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시는 여호와의 산마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이걸 유혹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 여기 이긴다는 말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란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들 이게 이긴 자들이에요. 율법적 행위, 이시벨 음행 그런 것들이 아닌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는 즉 믿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조차 두려울 게 없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를 가다 이 살인, 음행 이런 것들이요. 그냥 세상에 살인, 음행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희생 제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게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면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함이라 그랬잖아요. 음행이 다른 음행이 아니에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부리는 게 그게 음행이잖아요. 점술과 우상숭배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 그 사람마다 달라요. 심판이. 어떤 사람은 여러 모양의 심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통해 자기 죄를 알게 됩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 메시아가 대신 죽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분에게 죄를 증가시키고 우리는 한 명 의가 되기 위한 그 임마누엘의 심판, 그 심판을 통과하여 마지막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영원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겠다. 여호와 삼마. 그래서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거기 격하여 계셔야 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삼마가 곧 이루어질 겁니다.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일어난 자에게는 반드시 여호와의 산마를 기다리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스거지가 무너지면 그리스도로부터 몸을 더디게 될 그 날을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쭉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산마를 이루시기 위한 성경의 전체 흐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드시 임마누엘로 인하여 심판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여호와 산마임을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약속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야 그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여호와의 산마를 지금부터 맛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